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사야서 41장과 42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말씀을 41장부터 쭉 거론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비전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자, 오늘 선지서에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선지서에는 회복의 말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것들이 귀환되는 것, 또한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성령 강림, 메시아 재림까지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상관없고 나는 성경을 읽을 뿐이고 많이 읽었으니까 자랑을 좀 할까 싶은 그런 마음은 버리시고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돌이켜야 될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0장에서 바벨론은 포로 갔던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41장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들에게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로 가까이 나가 보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으며 누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였으며 누가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였으며 누가 그 왕들을 통치자로 만들었으며 그의 칼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들의 활을 흩어서 금불처럼 날리고 거침없이 여러 나라를 점령했는데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 똑바로 뜨고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전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은 누구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해방령을 내린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그를 누가 불러 세웠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에 인간이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달이 되어서 1년이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역사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나타내었고 못된 인간들부터 착한 사람들까지 어떻게 상부를 주셨는지를 기록해놓은 걸 안 보고 은혜 받겠다고 이산저산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닐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참 처음 예수 믿으러 오셔서요. 예. 자, 다음에 보겠지만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 잘못 듣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데 아이고 저 동방교회 가니까 고레스가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바로 고레스였다라는, 이 당시에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또 어설프게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궁극적인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의 포로자들을 해방시키도록 일을 하실 일꾼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고레스다. 기억하십시오. 나가실 때 물어보고 모르면 절대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자, 메시아가 고레스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이단돼 버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레스였고,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레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흥물이 있고 꽃은 피었지만 좀 있으면 시들어지듯이 고레스도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고레스. 예. 그 세계사에서 보면 키루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레스가 등장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고레스가 믿는, 고레스가 사는 나라,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신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고레스를 지금 방어를 하면서도 주변 나라들은 그러면서 우상을, 자기 각 나라 우상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장장이가 막 다듬고 기름칠하고 닦고 졸고 우상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지켜주실 신은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말씀에 기름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음받고 그리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칼이잖아. 말씀이 칼이잖아. 칼을 잘 갈아놔야 이단들이 오고 내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염려와 모든 우려를 갖다 주는 것을 단칼에 싹 베어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그 당시의 주변 나라들은 자기 나라 신들을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잘 재정비하듯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말씀으로 칼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레스 하니까 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잠깐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에서는 이름만 고레스가 나왔지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할 그런 시간이 없고 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의 역사책에 보면 고레스가 세계 무대 위에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잘 모르는 거요. 성경에서는 그냥 고레스라고만 나오지 이 고레스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딱 집어낼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변정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겸하여 알고 있구나를 알고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의 길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북쪽에 큰 나라가 있는데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메디아에 아스케티아라는 왕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스케티아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 딸 만다네라는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이 오줌이 막 홍수처럼 나가지고 막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케트 왕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술객과 박수들 다 불러서 야들아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빨리 해석해봐라 이러니까 당신의 딸 만다네가 이제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사들이 술사들이 꿈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같으면 괜찮은데 이 당시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은 거니까 왕권이 자기 아들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딸한테 넘어가면 사위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케티아 왕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기고 있다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출신인 캄비시에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 이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래 이제 캄비시에스에게 시집을 보내버렸고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이 자꾸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군 신하를 하나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총리가 있는데 하르파코스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단의 공주가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 하르파코스 총리가 세상에 공주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지만 어떻게 자기 손으로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 하르파코스 총리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가는 척하고 가다가 자기 종에게 하르파코스 종에게 맡깁니다. 야 쉬도 새도 모르게 이 아이를 죽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르파코스는 그 총리는 자기 집의 종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넘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심하고 종이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모세를 살리듯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면 이 하인이 만다네 공주의 아들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가는데 하필 그 순간에 이 하인의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내 모르게 아이를 바꿔치기로 해버려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매장을 했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깜짝까지 다 됐어요.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나요. 어떻게 소문이 나는가 하니까 추노가 아이를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키루스라고 지었어요. 그 키루스가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키루스가 자라나면서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종의 출신이잖아요. 하르파고스의 하인이니까 종이잖아요. 종의 아들인데 이게 골목에 나가지고 애들하고 노는데 뭐 고급 대신의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막 그 신분이 천차만별인 애들 같이 노는데 이 종의 출신인 이 히루스가 세상에서 골목 대장을 하는 거예요.
골목대장을 하는 것이 좋은데 완전히 어떤 나라를 장악하듯이 자기가 왕이요. 그리고 동네의 그 모든 신하의 아들들도 이제 그 키루스의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통치를 잘하는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높은 사람 집 자리를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팼는데 반 죽도록 폈어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쫙 퍼져서 어디까지? 아스게티아 왕 귀에까지 들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게티아 왕이 야, 그 명랑한 놈이 있네. 그 얼굴을 한 마시면 좋겠다. 그 아이를 궁으로 불러들이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들였는데 이 아스게티아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요? 생기는 거 보니까 자기 딸 만다네하고 너무 닮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첫 번째 만다네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라파고스 왕 그 총리에게 이리 와봐라. 자네 틀림없이 했는 거 맞지? 이건 여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라파고스 총리는 실제로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 종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이러고 다시 하라파고스가 자기 그 종에게 물어봐요. 여보게, 그 틀림없이 그랬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야 그런데 왜 이상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라파고스는 그 알고 있는데 그 아스게티아 왕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닮았는데 외손주를 몰라봐요? 알아보지. 그러니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하라파고스에게 총리를 이제 해임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끔찍하니까 그것은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이 키루스가 어떻게 출생했는지는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라. 그냥 우리 성경에서 45장 1절에 뭐 고레스가 메시아 뭐 기름 부었다 이러니까 그냥 고레스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키루스라는 자예요. 그 키루스가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BC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바벨론을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점령해서 죽여버리니까 키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보고 돌아가라는 이게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일꾼, 기름 부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이 고레스가 힘을 얻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미디아라는 나라에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미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까지 점령을 해서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바벨론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페르시아라는 큰 대제국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생기거든요. 그 페르시아에 그때도 누가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이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왕이 누구다고요? 키루스,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배워서 다 알잖아요.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예언의 때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41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의 삶도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붙들고 견뎌나가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때에 일어났던 일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 인간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세워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내 닮은 새끼, 내 닮은 가족들, 이웃들에게 원숭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웠다. 고레스를 세우듯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1장에 있는 말씀이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 맞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청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앙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앙망은 기다린다, 기대하다, 바라다, 그리고 소망한다는 뜻이 앙망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대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10절에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도 안 하네. 안 들렸어요. 아멘. 25절 보십시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열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 다 아까 조금 전에 명함 다 받았죠. 예, 이 고레스를 통해서 각 나라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게 한다. 뭐 추풍 낙엽이지 뭐. 지금 뭐 바람만 불고 비 약간 오고 바람 불어보니까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 기루스를 통하여서 주위의 모든 나라를 진흙처럼 밟아버리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우상은 할 수가 없다. 우상은 어떤 거요? 부어서 만든 그 우상은 바람일 뿐이고 흙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막 물밀듯 밀고 오니까 야, 그 나라 신은 참 대단한가 보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은 바람과 같다. 밟아서 문질러 버릴 수밖에 없는 진흙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1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레스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절도 같이 보십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끄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4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고레스를 뛰어넘어 잠깐 누구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요 예수님의 행적을 남기면서 이사야의 예언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면 이루기로 하니라. 자, 20절을 보면은요 바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성들아, 먼 나라, 이방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태는요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먼 곳, 더 먼 곳 어디까지? 대전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이사야 42장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42장 5절 같이 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엇이라고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들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온갖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지난 시간 우리가 40장을 보았는데 그 40장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으니까 또 하시는 거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겠지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3세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요.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내 행한 대로 갚은 것은 벌써 가루되고 큰일 났을 건데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신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나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고레스가 아니잖아요. 이제 고레스는 고레장 해버렸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러니까 내가 섭섭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자, 8절에서 9절 보십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예언했던 일, 그 전에 예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뚜렷이 또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39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 중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왕족 가운데 포로로 되어가고 환관이 될 자도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지나갔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아멘. 있다고? 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예수는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오시는 맞아요? 맞습니까? 네, 계시록에 계십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대에는 그걸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는 다 믿어요. 왜? 확인이 되고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방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말세에 이 세상이 불타 부서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나팔 불고 우리를 불러 오시는 것을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지나가봐야 알겠지, 그죠? 예?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정말. 예. 그 시대에 그들은 정말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간 세월 역사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일어난 일들도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네 군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42장 1절에서 9절이 첫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고, 두 번째는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세 번째 노래는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총 네 곳의 말씀을 여호와 종의 노래 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중에서 마지못해서 신음으로 부르는 찬송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아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대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지금은 깜깜하고 좌절스럽고 너무나도 예수 믿어도 뚜렷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되어서 언제 고국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찬송을 하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우리 16절 보십시다.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른 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자, 여기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는 누가 나와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 17절에는 우상을 믿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둘 다 나쁜 사람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둘 중 하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그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17절에는 이 우상을 만든 자들은 알 자리 없다.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보고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한다. 여기서 수치라는 말은요, 그냥 약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이 수치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수치를 어떻게, 자, 소망 중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네. 자, 두 부류의 사람들 분명히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부류의 사람을 붙드신다. 자, 우상을 믿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 우상을 믿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맹인,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맹인 같은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대요.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 믿지 못하는 그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끝장이죠. 자, 20절 보십시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요. 많은 것을 들려주셨지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보는 것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 이미 꽤 늦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이 또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먹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이라도 귀를 열어라.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잘 들려지고 있어요? 말로만. 이사야가 전하는 이 선지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가 귀에 들려진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오셨어. 그리고 이 내용을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어설프게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면 바로 듣고 있는 거죠. 읽어오지도 않고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다음 주일날은 그러면 이사야 몇 장 할 차례예요. 신앙에서 뒤적거리고 있다가 설교 들으니까 장인들이 누구 그런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들려지면 다행입니다. 못 떨어지고 설명이 어설프다 싶으거나 우리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어요. 용환이는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들만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궁금하면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뭐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거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 자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으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기만 들으면 되니까, 보기만 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소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 있습니까? 귀 있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42장 23절에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올 일을 삼가겠느냐? 자,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마스크를 해라 해도 마스크 안 하고 있으면 트럼프처럼 저렇게 코로나 걸립니다. 자, 경고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2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귀가 있어도 안 듣는 사람, 끝까지 안 듣고 멸망을 자초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일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환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미 감동 주시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귀가 열려진 사람이요 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마음문을 닫고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더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서 어려워도 새 노래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